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5월달은 인과 기도가 되는 가정의 달로 주제를 정하고 그 셋째 주일 오늘 가정신앙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기초인 그 네 가지의 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에 특별히 집을 건축할 때에 뭐합니까? 먼저 땅을 구입하고 그 땅에 이제 지적도를 떠서 설계 사무실에서 이 집을 지을 그 설계 도면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허가가 나면 기초 공사에 들어갑니다. 기초를 파고 시멘트로 철근을 넣고 이제 기초를 다지고 이제 내구탱이에 기둥을 세웁니다. 이 네 가지 기둥을 세워야 빔이 세워져야 벽돌로 쌓고 또 여러 가지 판넬을 붙이고 그리고 지붕을 세웁니다. 한 3개월 이상 리모델링을 해보니까 건축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베드로는 신앙생활을 지탱하는 네 가지의 기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둥은 언제나 건물을 떠받치고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둥을 떠받쳐주는 것은 바로 기초라고 합니다. 고층 건물일수록 기초를 깊이 파고 든든하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전봇대만한 큰 기초에 파이를 여러 개 박고 그 위에 이제 콘크리트를 칩니다. 기초가 허약하면 건물은 무너질 확률이 높습니다. 왜 건물뿐이겠습니까? 공부도 기초가 튼튼해야 하고 운동 역시 기초부터 쌓아놔야 합니다. 수영도 마찬가지예요. 수영도 기초가 바로 돼야 그 물을 위해서 자유롭게 수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약하거나 짧은 사람들은 교회 생활에서 질서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로 압니다. 목회자 역시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그래야 헛소리 안 하고 성경에 없는 말로 자기 생각을 늘어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목회 원칙 중에 그가 목회 경험담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부교역자를 청빙할 때에 담임 목사님이 정한 원칙 중에 하나가 목사의 아들일 경우는 가산점을 높여준다는 말입니다. 교회 생활을 전혀 안 하다가 외국에 이민 가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중직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상당수가 교회 생활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회의 덕을 해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믿었는지 나이 들어 믿었든지 교회 생활에 기초부터 배우고 훈련받는 것이 아주 좋은 일입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의 기초, 교회 생활의 네 가지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야 그 신앙생활이 천국 갈 때까지 유지됩니다. 신앙생활도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고 높은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젖을 먹고 우유를 먹고 이유식을 먹고 그 후에 밥을 먹게 되는 것처럼 신앙도 기초부터 시작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받쳐주는 네 가지 기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의 네 기둥, 네 가지 기둥. 신앙생활의 양구탱이, 양쪽의 네 가지 기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건강한 예심교회, 건강한 영성으로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경험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 신앙생활의 첫 번째 기둥은 뭐냐? 그것은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믿음. 신앙생활의 첫 번째 귀퉁의 그 기둥이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본문 1절을 읽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시작. 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무엇을?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 베드로는 믿음을 보배롭다고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1장 7절 이하에 보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7절에 보면 믿음을 뭐라고 합니까? 금보다 더 귀하다. 2장 4절입니다.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 했고, 2장 6절에 보면 보배로운 모퉁이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 산 보배이시고, 그를 믿는 믿음 역시 금보다도 귀한 보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은 최고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이 금 한 돈이 얼마나 비싸졌습니까? 이 금의 가치. 예? 금은 돈보다도 귀하고 그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금가루를 넣어서 만든 일본제 도시락 하나의 값이 우리나라 돈으로 300만 원이 넘고, 금가루를 넣어서 만든 중국제 요리 1인분이 1000만 원이 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하다고 했고 보배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이 보배로운 믿음은, 이 사람은 믿음이 있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뭘 보고 한다? 보배로운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는데, 그 믿음은 내가 쥐어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선물로 세계 일주를 하고 좋은 집을 마련하고 좋은 차를 구입하고 환경을 꾸미는 것도 기분 좋은 일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은 구원을 받은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이보다 더 큰 선물, 이보다 더 큰 보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뿐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아멘.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으로 걱정 근심을 몰아냅니다. 믿음으로 꿈을 이루고,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며, 믿음으로 원수마귀를 물리칩니다. 믿음으로 마침내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신부단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침례교 목사님이셨던 존 헨리 H라가 시를 쓰고 그 유명한 생키가 곡을 만든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은 357장입니다. 매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맨날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매담의 얘기네. 매담의 얘기네.
저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내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머리를 쓰고 똑똑해서 잘나서 경험 많아서 수단 방법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누가 이기게 하신다? 예수님이 이겼어.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은 우리는 예수만 붙들면 그분이 이기게 하시고 그분이 능력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환난도 고통도 절명도 아픔도 질병도 시험도 박해도 죽음도 이기는 보이라는 것이 바로 베드로가 강조하는 첫 번째 신앙생활의 기둥으로서의 믿음을 말합니다. 아멘. 금보다 귀하고 보배 중에 보배인 이 믿음을 오히려 우리는 감사하십시다. 아멘. 선물로 주신 이 믿음으로 매사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둥입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의 기둥은 신기한 능력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 신기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첫째는 첫 번째 기둥은 보배로 믿음이고 두 번째 기둥은 신기한 능력이다. 여기서 말하는 신기한 능력은 신적인 능력. 다시 말하면 신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천황이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리석죠? 그러나 천황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바로 왕이 신적인 능력의 소유자라고 믿었고 로마 사람들은 가이사가 신적인 능력을 지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헛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는 신기한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장차 한 아기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탄생할 터인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 기묘라는 뜻은 초월하다, 놀랍다, 기적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이고 놀라운 기적의 연속입니다. 창조의 경우만 해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안에서만도 6차례나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앞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앞에 모든 만물은 굴복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응? 태양아 멈춰라. 아라산에 멈춰라. 하나 여호수아의 명령 앞에 태양이 멈추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두 번씩이나 우주 발사체 나우로라는 우주 공간으로 발사를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3차에 2022년에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을 보완했고 일궈냈기 때문에 마침내 그 나우로가 이제 우주 공간으로 발사되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되니라 있을지어다 일어나 걸어라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해나 달과 별과 산과 바다와 나무와 새와 곤충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구가 움직이고 별들이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궤도 이탈도 실패도 없습니다. 인간 창조는 더 신기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며 그 생명이 되었다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든 로봇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해낸다고 합니다만은 아이가 지금 요즘 얼마나 극성을 부리고 대신 모든 답을 해줍니까? 그러나 생명은 없습니다. 흙으로 만든 인간인데 관리만 잘하면 100년을 넘게 살고요.
관리만 잘하면 치아도 장기도 그대로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신비한 인체 창조 섭리라는 책을 쓴 김종배 교수는 책 안에서 현대 과학도 아직 그 기전을 밝혀내지 못할 정도로 그야말로 신비인 그 자체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오묘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된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엄연한 사실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핑계할 자가 없다고 나는 믿는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감사할 따름이다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건너오면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눈을 떠서 실로암 연못 가서 씻으라니까 눈이 떠졌습니다. 청각장애인이 말하게 하셨습니다. 나환자들이 건짐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았어요. 물 위로 걸으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신기한 능력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되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되게 해 주신다는 말, 이게 엄청난 핵폭탄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다. 주님이 하신 일은 나도 하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그 능력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내게도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뭐하있다? 능력에 있다고 하심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기한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며 그 하나님의 그 승리한 능력이 나에게도 주어지고 교회에도 가정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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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생활의 세 번째 기둥입니다. 첫 번째 기둥 뭐라 그랬죠? 보배로 믿음. 두 번째는 신기한 능력. 세 번째는 큰 약속입니다. 4절 읽습니다. 4절 베드로후서 1장 4절 시작.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누구에게 줬다? 우리에게 줬다 그랬습니다. 정치인들이 당선되면 무엇 하겠다고 약속을 공약이라고 합니다. 6월 3일 선거가 이제 후보들이 등록을 마치고 여러 당에서 공약을 내세우잖아요. 공약들을 내세웁니다. 빈 약속, 헛된 약속, 못 지킬 약속이라는 말이 공약입니다. 공약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대부분 공약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 더딜 수는 있겠지만 철저하게 이행이 되고 실현이 됩니다. 수천 년 전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그 약속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시간적으로 단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한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8절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3절 9절입니다.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헛되다고 생각을 하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랬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하나님의 뜻과 내 뜻,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 받습니다. 아멘. 믿으면 응답 받습니다. 아멘. 믿으면 해결됩니다. 네? 다 큰 약속들입니다. 그러나 남은 더 큰 약속은 알아세요.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큰 약속은요. 다시 오신다는 정하신 날 정하신 시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 남은 큰 약속은 그날을 기대하고 준비하며 기다립시다. 주님은 다시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재림의 신앙. 복음성가에 이런 찬양이 있죠. 그날이 도적같이 예랄 줄 너희는 모르느냐. 어떻게 해라? 늘 깨어 예수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늘 깨어 있어. 이 큰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약속을 믿고 준비되는 항상 깨어 기다리고 늘 신부단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기둥입니다. 첫 번째 기둥은 뭐예요? 보배로운 믿음. 두 번째는 신기한 능력. 세 번째는 이 재림하실 큰 약속. 네 번째는 신성한 선포입니다. 신성한 선포. 4절 하반절 읽습니다. 4절 하반절. 베드로후서 4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뭐를 참여하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신성한 성품은 전에 성경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성한 성품 8가지죠. 이 말씀 가지고 1시간 동안 부흥회도 합니다만은 오늘 중요한 주제는 네 번째 기둥인 이 신성한 성품. 죄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성품은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적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후에 그 성품은 다 망가진 성품, 하나님을 속이고 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마귀를 따라가는 그 성품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곧 그들의 타락이었습니다. 무엇이 타락입니까? 성품이 나쁜 쪽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들의 타락이었습니다. 무엇이 타락이냐? 성품이 나쁜 쪽으로 변하면 말이 거칠어지고 행동이 난폭해집니다. 그러나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면 표정이 맑아지고 언어가 순해지고 행동이 단정해집니다. 사람은 저마다 체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릅니다. 크기가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너그러움을 닮으면 내 안에 내 하나님의 성품이 자리 되기 때문에 악에 빠진 품성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유다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팔아먹기로 작정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품성을 담거나 배우지 아니하고 마귀와 접선하고 그쪽 사람들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 결국 마귀의 하수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을 한번 읽을까요? 사울.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본래 교회를 없애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상에서 박멸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하고 강력한 성령의 빛을 받을 때에 그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삶이 변하고 품성이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예수님의 품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타고난 성격, 급하고 느리고 뭐라고
이지러지고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을 고칠 수 있습니까? 심리 치료도 안 되고 상담 치유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을 내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담기 위하여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주님을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건 앞에서 어떤 일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에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따라서 봐요.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이러한 상황, 이러한 결정, 이러한 판단, 이러한 수단,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일을, 어떤 것을 하셨을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품성을 다가서는 그러한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 쉽지는 않지만 그쪽으로 다가서야 내가 행복합니다. 속된 말로 줄을 잘 서야 최후 승리합니다.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요, 좌측이 아니라 우측, 염소가 아니라 양이요, 악한 쪽이 아니라 선한 쪽, 악한 성품이 아니라 선한 성품으로 신앙생활을 이같이 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절대로 기준은 성경이야. 성경 하나의 말씀에 좌측으로 나가지 말고 말씀의 길인 오른쪽으로 달려가라, 그 말입니다. 사상과 이념을 달리하는 약한 시대에 무엇이 바른가, 정당을 바로 정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청교도였던 존 트랙은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7가지의 주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첫째는 복 자체보다 복을 주시는 분을 생각해라. 둘째,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고 왜 주시는지를 분명히 알아라. 세 번째, 복을 받은 후에는 그 은혜를 잊지 말라. 네 번째, 복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시험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라. 다섯 번째, 복을 받은 후에는 교만해지기 쉬운 함정이 있음을 두려워하라. 여섯 번째, 복을 받은 후에는 더 겸손해야 주어진 복이 머물러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마지막 일곱 번째, 복을 받은 사람의 사명은 더욱 무겁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복이 뭡니까? 복보자. 한 사람의 입에서 채을 밭을 잇기를 바라는 것이 족하다. 한문풀이입니다. 하루에 입에 들어갈 것이 있으면 자족합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것이 복입니다. 스스로 만족함을 못 느끼는 것은 화입니다. 화. 이 화라고 하는 한문도 복복자는 한문과 비슷합니다. 화라고 하는 재물을 잡아서 살코기는 발라먹고 말만 하며 계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멀쩡하지만 속이 텅 빈 것이 재앙입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해, 늘씬하고 얼마나 멋져, 호대 좋고 스펙 좋고 외모 좋고 좋은 차 좋은 옷 입고 얼마나 굉장히 뻐드름합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앞에 복과 화가 놓여있고 입만 살아있고 행동은 따르지 않는 사이에 사는 것이 화입니다. 복이냐 화냐, 이 일에 대하여 얼마나 정성을 다했느냐,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갈라집니다.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바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줄에 서야 되는가, 어디 편에 서야 되는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정답은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요, 주님은 좁은 길로 가셨고 주님이 내 편이시라면 나도 그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사는 분별의 영으로 우리가 사는 올바른 신앙의 선택입니다.
요즘 희자되는 교회 내에 원불교 교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교인을 가리킵니다. 원망과 불평과 교만의 교인은 제일 먼저 화를 냅니다. 이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사탄의 의를 이룬다고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살인에 이르게 합니다. 승질내다가 살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한 뒤에 광야에서 수없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교만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대 이상 된 장정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교만이 내는 화는 짐승의 수준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과 교만은 자신을 죽이고 상대를 죽이고 교회와 공동체를 죽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용서와 이해, 사랑, 감사,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지혜의 영이 성령은 우리를 최고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반석같이 기초석 위에 그 네 기둥,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보배로운 믿음, 둘째는 신기한 능력, 세 번째는 재림의 큰 약속, 마지막에는 신성한 성품입니다. 이 네 가지 기둥을 굳게 세웠어.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고 지진이 나고 어떠한 상황에 부딪혀도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오직 예수께 뿌리를 깊이 받고 주님을 향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네 가지 신앙을 잘 유지해 나가면 마지막 때 준비되어 신부단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동성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네 기둥을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보배로운 믿음으로, 신기한 능력으로, 큰 약속인 재림으로, 신성한 상품으로 더 굳게 서게 하옵소서. 어떠한 역경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이 신앙의 네 기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깨어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거룩한 신부단장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주여를 부르며 우리 뜨겁고 간절하게 믿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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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주의 은혜를, 주의 성령을, 할렐루야. 주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할렐루야. 거룩한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십자가 능력으로, 성령의 말, 성령의 말, 성령의 말, 성령의 말, 라이샤라바, 라이샤라바. 주께서 함께 해주시며 은혜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와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령의 뜨거운 역사들만이 넘쳐나도록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시고 믿음만으로, 말씀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할렐루야.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기적을 보게 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이름을 모시고 신기한 능력으로, 그 약속의 말씀으로, 보배로운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주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믿음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께 붙들리고 놀라운 주의 역사들만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강한 팔로 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기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약속의 말씀을 보이잡고
믿음 안에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시고 진리 따라가 예수 따라가 십자가 바라봐 믿음 안에 거하며 은혜의 성령에 사로잡히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 그대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채워지고 이루어지고 연합사실로 주여 도와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댑니다. 아픈 자는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연약하여 오늘 말씀의 권능 앞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손을 얹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시되 모든 질병의 세력은 예수 이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한 받을지어다. 혼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들어있는 질병의 세력아 예수 피를 뿌려 발라 덮어 마셔 예수의 피로 깨끗한 받을지어다. 사지백차 5장 6부 심줄과 근육과 세포와 조직과 마디와 근육과 피부는 정상을 회복될지어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믿음대로 손을 얹었사오니 예수의 피의 권능으로 깨끗한 받을지어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흔들고 신앙의 기초를 두지 않게 하는 언수마귀 사탄 귀신마귀는 오늘 내 기둥의 방해꾼은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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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라. 오직 예수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말씀으로 신기한 능력으로 약속의 큰 믿음으로 보배로운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으로 신성한 성품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350